오늘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이 세상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나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안에서는 로마가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히 쾌락과 명예와 이 권력, 그리고 돈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맨 꼭대기 정점에 서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 혹은 돈, 혹은 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면서 철저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왕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마치 이 피라미드식 그런 구조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힘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모두가 결국은 그 피라미드의 그 정점, 그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리고 경쟁하는, 또 나라들은 전쟁을 하는,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맨 꼭대기에 오르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가 가진 하나님 주신 물질, 시간, 또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섬겨야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역피라미드 구조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교회는 당연히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권세를 부리고 으름장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힘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희생할까?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죠. 왜냐하면 이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최고 리더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바로 그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잘 아시는 말씀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어떻게 해요? 받기 위해서? 아니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즉 희생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우리는 이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즉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의 방식이, 첫째가 되려고 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보고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멍청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우리 보고 힘없고 빽없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바보스러운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진짜 바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세상이 결국 왜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교회를 사실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막이 없네.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세요.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자,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 소리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이 죄사함과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특별한 자들이다. 베드로는 이거를 분명하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정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자 뭐와 뭐가 너희에게 더욱 많을 거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주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이 때문이에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강북의리에 그리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15장 18절 19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거라고요? 나를 미워한 거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세상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백성이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모하였다고요?
택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제자훈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걸 갖고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처럼 가짜 왕이지만 그렇게 왕처럼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사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하였냐면 그 세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만이 베드로도 말했죠.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이고 선택을 받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그 죄를 만들어낸 장본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그 세상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 당시 이 로마에서요. 이 로마의 운명은 사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 로마 황제나 로마 시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결국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바꿔나가시느냐?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지금 이 로마 사회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그래서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밖에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약한 자들이 아니야. 이 로마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세상이 결코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다음 주까지 지금 특별히 베드로가요. 누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이고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극히 이 세상 권세 아래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미미한 자들, 구체적으로 노예들,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아내들,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는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운명은요, 결국 너희들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이 바뀔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요,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래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뭐라고요? 백성이니. 여러분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 월급에 쩔쩔매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난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다스립니다. 세상은요, 힘이 다스리고요, 권력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에 끌려가고 그 아래에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돈과 권력과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왕 같은 삶. 돈에 굴복하면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권력 앞에서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왕같이,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사명은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의 회장님이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분이 교회 다니면 다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구별된 자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무슨 말이죠?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게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네 가지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시며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선포할 수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지 않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아니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하나 말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피켓 들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이건 가치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내 삶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살면 사람들은요, 피폐해져요. 피곤해지고. 왜? 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도 주례했지만, 여러분, 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남편하고 다른 집 남편, 내 아내하고 다른 집 아내, 내 집안하고 다른 집 집안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성도는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비교 불가의 그런 지위의 위치를 우리를 올려놓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생각부터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간혹 얘기를 들으면 내 처지, 내 처신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눌려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어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아니 우리의 빽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빽은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어떤 그런 평가에 그렇게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나를 끌고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는 선택받았어,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글자로만이 아니고 이거를 내 삶에서 내가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이요. 아무리 음식점을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점이 맛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가 아무리 수만 장 뿌려도 그거 맛보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맛을 보고 진짜 맛있어. 예, 그거 인정하지 않은 이상은 그 전단지 아무 소용없어요. 맞죠? 예? 사람이 정말 산골에 있더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맛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예.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 가가지고, 야, 거기 갔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예? 남자들도, 야, 그 집 한번 가봐.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차 끌고 어디 가요?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정말로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죠. 인생살이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막 맛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우리 사장님은 교회만 갔다 오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막 그냥 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하나님만 만나고 오면 뭔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만 오면 뭔가 달라지는 거야. 기도하는데 또 막 잔소리하고 그럼 애들은요. 저 기도해서 뭐 해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묻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뭐지? 예.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데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다들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그럼에도 힘들죠. 힘들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지난 주일에 그죠? 감사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장님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면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사회생활이 달라지고요. 가정생활이 달라집니다. 학교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현장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사시는 분은 사역자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오시고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 가정으로 가시고 세상으로 가셔야 돼. 여러분이 대부분이 사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장로님 모습, 집사님 모습, 권사님 모습은요. 어디에서 입증이 되는 거냐면 어디에서?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여러분이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진짜는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베드로를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데서 장 거룩한 나라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갖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요. 13절이라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요. 너무 의외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쭉 말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영적인 거 그런 거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뭐 전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너희들 법 잘 지키고 살아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 해라? 순종하되. 그런데 의외죠? 아니 목사님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왕은 세상 나라의 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 왕이나 근데 혹은 그 왕이 보낸 총독에게 결국 뭐하라? 순종하라 그 소리예요.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목회 대상자는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분명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땅은 지금 이 세상에 땅을 짓고 살아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게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것까지 딱 우리가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 그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왕,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대통령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순종할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말을 했어요. 예.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질서입니다. 질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상태는 혼돈, 어둠, 그리고 이 흑암이 가득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뭘 창조하셨냐면 빛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에 부여하시냐면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권위. 여러분 권위는요 어떤 이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권위를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2위이신, 즉 1위, 2위, 3위가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 2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아버지의 권위에 뭐 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도 아름답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베드로도 그런 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하면은요. 요즘 막 남자 여자 막 성적 젠더 갈등이 있고 뭐 남성도 차별받는다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세상은 너무 정말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복잡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요. 남자가 더 뛰어나고 여자가 뛰어나고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동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소중하게 모두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유교주의의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 남녀 차별을 말하고 그 질서에서 남자가 먼저야. 이거를 우리는 권위주의를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왕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이건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다. 주를 위하여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요. 나머지 뒤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풀려요. 직장에서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는 이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라는 게. 왜?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자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왕이 있잖아요. 그 총독이 있잖아요. 만약 불법을 행해요.
왕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독재를 하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제는 베드로의 중요한 전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밝히죠.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뭐 한대요? 악행하는 자를 뭐 하고?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면 너희들이 뭐를 하라고? 순종을 해라. 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독재를 하고 법을 어기는 그러한 왕이나 권이라면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양한 또 그 다음에 붙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것에 그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세상은요 그러면 그런 권위와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머리띠 둘러매고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 투쟁에는 때로는 폭력으로도 투쟁을 하고 그렇게 세상 힘에 맞섭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 이거는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뭐로 망해요? 칼을 가진 자 다 뭐로 망한다고? 칼로 망한다 그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도전이라기보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칼에 대해서는 칼로 맞선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또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뒷부분에 그 가이드를 주십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한 핵심은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영향력들이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런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는 이걸 분명히 먼저 말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보자. 너희들의 직장 생활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그럼 18절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직장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 사환들아라고 할 때 이 사활은요. 엄격히 말하면 노예를 말해요. 노예를 말하는데 로마사의 노예 종류들이 많았어요. 종류들이. 근데 이 노예는 특별히 집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노예를 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사환으로 번역을 했죠. 이거 왜 사환일까? 그래서 물론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 그럴 때 둘루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둘루스를 쓰지 않았고 오이케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신문상으로는 노예예요. 노예인데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군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노동을 하고 하여튼 많은데 이 노예는요. 한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집사같이 애들을 돌보고 가사 일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노예예요. 노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로 우리가 만약에 비유한다면. 근데 이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이런 주인이 있죠. 진짜 이 노예를 가족같이 대하는 그런 주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노예 입장에서도 와, 나를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노예도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왜냐?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 집의 재산일 뿐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이렇게 뭐 음식점 가니까요. 뷔페집 같은 데 가면은 요즘요. 서빙이 아니라 그 음식 먹고 가면 그 음식 가져가잖아요. 요즘은요. 누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예, 로봇가 가져가더라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거기다 넣어주면 로봇가 가져가. 그 번호 삥 누르면 로봇가 직접 와. 내 옆으로 와. 그럼 먹은 거 이렇게 놔주면 돼. 이런 세상이 됐어요. 로봇, 여러분 일 너무 잘해.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치 노예가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 같은, 그렇게 그 당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를요, 그렇게 귀하게 보고, 존중해주고, 하여튼 그런 주인이 있지만 여기 말오죠. 어떤 주인이냐면 이런 주인들이 있어. 까다로운 자들. 예. 여기서 까다롭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야. 예. 진짜 자기 마음대로야, 막. 예. 노예를 그렇게 노예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로봇은 감정이 없지만, 예. 이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들도 감정이 있고 그게 쌓이잖아요. 예. 그럼 어때? 뚜껑이 열리면 노예도 때로는 주인을 죽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종은 당연히 내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대하겠지만 막 나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종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들에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근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단지 우리 의지적으로 되냐고요. 근데 여기의 전제는 이거예요. 아까 그러한 총독과 왕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되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까다로운 종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라든지 그것이 우리 직장의 뭐 상사든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을 대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한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근데 더더욱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그래. 내 아내가 그래. 진짜 그럼 살만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전제는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하나님을 뭐함으로?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하면? 참으면 자 이는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뭐하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니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자 이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가 참습니까? 예? 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이렇게 따질 거예요. 물론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아니 그걸 왜 참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참아야 된대요. 예, 참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참을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은 바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속 터져서 못 살고 목사님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들으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깝깝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다가 새겨놓고 가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20절 맨 뒤에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니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 21절을 볼게요. 21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완전 지금 우리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각을 완전 깨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 베드로는. 너희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지금 베드로가 뭐라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뭐 하라고? 뭐 하래요? 참으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억울해가지고 막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게 뭐냐고요. 뭐 우리가 막 선교를 막 하고 이런 것도 드러내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는 것도 뭐 하나님의 드러내는 거겠죠. 근데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라면 머리띠 메고 우리가 정말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요. 돌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세상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뭐 하래요? 그런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참으라, 그 소리예요. 참으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참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억울함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할 때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 하셨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자 나오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자가 있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고 가장 좋은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내려오셔서 그 로마의 그 침뱉음과 책찍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는데 능력이 있으셨어요. 말 한마디면 여러분 그 바다가요 잔잔해지는, 그 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거기에서, 아니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너희들에게 뭐를 끼치기 위해서? 본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본일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다 고소하고 힘으로 대항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낳고요. 칼은 칼을 낳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승리는요, 인내였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복수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목사님 참으면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셨대요. 참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참은 일자 막 세 개를 막 써내고 그렇게 막 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분노로 인해서 나오는 이 우발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후회할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예요?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 하지 않으셨죠?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참고 삽니까? 이게 있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그래.
우리가 말로 막 사람들을 막 심판해. 아, 저 사람 저게 안 됐어. 저 집사 저게 안 됐어. 저 권사 저게 안 됐어. 장모님 저게 안 됐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져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심판이 얼마나 그 사람을 얼마나 그 일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 참는 것은요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세상에 보면 아우 목사님 그거 완전히 이거 도피주의고 회의주의고 현실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이때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꾸 뚜껑이 열리는 것은 이 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뚜껑이 막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그릇 행한 모든 일들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를 잊지 못하면 우리가 다 심판자가 돼버려요. 목사도 심판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내가 의로우신 분들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면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원했던 건 지금 당장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뭐로?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 때려잡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힘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사랑으로만이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그거예요. 세상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그 소리예요. 본을. 그래서 24절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입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음 주일에 이제 가정의 일을 볼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막 삿대질하고 막 멱살 잡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치우고 나발이고 없어요. 예? 예. 치우고 뭐 회복이고 이거 없어요. 완전 파산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입니다. 인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방식이 인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요 말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룬 줄 알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this age가 지금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은 결국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1장 3절에서 이 세상은 결국 썩어지고 쇠하고 없어질 세상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누이 말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면 안 돼. 왜? 이거 망하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세대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힘과 돈과 그거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온전히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예수님 충분히 힘과 돈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셨어요. 사랑.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앉아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이제 전권을 맡기셨어요.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군으로 모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고 뭐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already. 그러나 난 아직은 아니야. 완성될 그때가 있어.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성도,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요, 나그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나그네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들을 통해서. 나그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직장과 가정과 그곳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 망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앞서가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뭐 하라고? 싸우라고? 뭐 하라고? 참으라고. 참고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라. 바라기는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